특별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친구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의 이 죽음, 장례식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수많은 사람이 늘 따라다닙니다. 12제자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상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얼마 전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는지 어떤 일로 죽었는지 독자가 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봐서는 그 마을에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인성을 걸어 나오면서 주님과 이렇게 마주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주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그룹이 나오냐면 절망에 이르는 길, 누군가가 얘기해서 절망에 이르는 길은 죽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에 이르는 길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명의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생때 같은 어린 딸이 막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이쁜 딸이 막 죽어가니까 이 체면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는다는 게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막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내 딸이 막 죽어가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자.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다치고 또 뒤에서 12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그 다 고쳐주시고 그러고 가는데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죽어가는 집을 그 딸이 죽었다 그러는데도 거기 찾아가셔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누구냐면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장례식 다 끝나고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굴 속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칸을 파놓고 거기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다 집어넣고 끝났습니다. 끝난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온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신이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이 끝나서 시신을 집어넣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이에요. 참 예수님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장례식이 막 진행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또 장례식장의 이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구약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의로워서 은혜 받았다고. 처음부터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고 서기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이에요. 받았으면 내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베풀어 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혈루증 여인은 그 뒤에 가서 옷가를 만지고 병을 고칩니다.
맹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 하며 소리를 막 지르고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이지 않습니까? 고쳐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야이로 있다는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그래도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고쳐. 오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냐면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아이고 숨이 살아있으니까, 내 딸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딸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딱 끝나면은 끝났다. 제가 친구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 친구도 목사하고 저도 목사하고 또 김교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분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척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이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일찍 가셔서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중환자 요양실에 몇 년, 한 3년 넘게 계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친구가 저희 어머니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게 큰 복이다. 3년을 아파서 누워 계시면 그 환자도 힘들고, 그렇죠? 가족도 힘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저 아픔, 친구의 아픔. 그리고 2주 지나서 장례식장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 위로하는 눈길이 조금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 나인성 과구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순간에 이것도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고쳐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빅톨 위고라는 장발장을 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삶은 이 같은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삶에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가는 일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장례를 저도 집례합니다만 장례 집례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게 못하는 것입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그 탈무드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 왕은 꼭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 마지막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불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 이 친구가 제일 소중한 친구야. 두 번째 친구는 친하긴 친한데 그렇게 친하질 않아요. 첫 번째 친구만큼 친하질 않아.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긴 친구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왕이 오라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의 부름 받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보고 좀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일 소중히 여기는 친구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난 못 간다. 두 번째 친구는 그래 나는 그 문 앞에까지만 가줄게. 세 번째 친구는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하고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에게 잘 말씀해 주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 친구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칙은 돈과 재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평상시는 돈과 재산을 귀하게 여겼지만 같이 못 갑니다. 이걸 자기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장례식장 문화까지 갑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있으면서 부모를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이웃을 베푼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난이성 가보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선한 일 안 한 사람은요, 장례식장 복무합니다. 많이 왔다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죽어야 되니까 죽었어요. 자,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 듣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과부가 있으면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독자가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장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이성을 막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과 함께 딱 들어오면서 마주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어떠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두 번째 모습은 절망에 처했지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또 한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유, 저 불쌍한 가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저 생태 같은 구말리 같은 아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절망과 아픔과 한탄 가운데 서로 나오다가 딱 마주쳤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딱 절망과 슬픔에 저 만났습니다.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만나지 않고 이게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장례 행렬이 비껴갔다면 만남이 신비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수많은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딱 마주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나왔냐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탄식의 문제가 이게 비극의 행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지금 어떤 극적인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도 간구 안 한 거예요. 참 불쌍하니까 예수님 구해달라.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간이면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하늘의 진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풀어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응답하는 사람도 고쳐주시지만 그러한 간구함이 없는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지키신단 말이에요. 침묵 지키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들어주십니다. 계속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의 유익보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픈 일을 줘서 겸손한 사람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 이루어지지 않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일은 아무런 고쳐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나인성 과부, 독자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아픔을 지금 보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 표현이 이런데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빌려다가 번역을 하니까 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게 헬라어 성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을 썼습니다. 슬픔을 잊겠다는 말을 창자가 막 뒤틀려집니다. 막 고통이 저 사람의 아픔이 내가 느끼는데 창자가 뒤틀려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 이순신 장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 수로에 홀로 앉아 어디선가 피리 소리 남의 애를 끌나니 이 애가 창자거든. 나라를 잃어버린 저 외국 쳐들어왔는데 걱정 근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애를 끊어버린다. 그런 아픔이거든. 이걸 헬라어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표현에 쓰여지냐면 성경에 He felt compassion for her.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솔로몬 재판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저 산 아들이 내 거다. 아니다. 싸울 때 왕이 칼 갖고 와. 칼 갖고 와서 반 잘라서 이쪽 애매기 주고 저쪽 가면 줘라. 근데 산 어미가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불붙는다가 바로 그녀의 자궁이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생한 표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저 여인이 남편 얼마 전에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불쌍히 저 여인이 자궁이 타오르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소리를 들고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는 말은 약속이 있는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읽고 장래 행렬을 시신 관 담으시니 손을 대셨어요.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래 행렬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 쳐다보잖아. 연구차가 지나갑니다. 캐딜락 요즘엔 다 캐딜락으로 바꾸시더라고. 미국서 바꾸니까 다 바꿔. 캐딜락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쫙 장식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시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혈액순환 안 되지 않습니까? 시신이 부패해요. 지금 예수님이 딱 스톱시킵시다. 예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의 절박한 문제에 죽음과도 같은 문제에 비록 시신이 들어가서 부패해서 상하고 있지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누가 예수님 관을 만져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신을 맨 장례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여인의 슬픔이 나에게 전달이 되니까 과부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 사랑이 율법의 문자적인 이해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멈췄을 때 사람들은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장래 행렬을 멈추러 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딱 멈추니까 가다가 그 수많은 장래 행렬이 100명인지 모르겠어요. 1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딱 스톱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고 곡하는 걸 멈추고 왜 멈춰야 되는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멈추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분 앞에 장래 행렬의 시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래 행렬을 읽으면서 죽으면 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장례식장에 이름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결식 그런 겁니다. 영원히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의 과업이 아도 그랬지만은 지금 수렁텅이로 절망의 수렁텅이로 지금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 탁 스톱시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야이로의 딸 구해 주시고 나사렛 나눴지만 이런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간구하지 않아도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적극적인 이 능력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시각장애인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고 나병도 고쳐지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는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복잡해요. 너무 아프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장례식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피해서 가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죽어서 관에 놓고 장례식이 진행될 때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관에 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시신을 다 보고 못을 박지만 그 사람들의 이 관은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시신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갑니다. 그 말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분은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열쇠를 갖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음부의 열쇠를 탁 열고 그 사람을 탁.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그 교수님이 워낙 이름도 유명하고 뭐 책도 쓰시고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교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을 만나러 장학금 추천서도 받으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받으러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전공서적을 안 보고 이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교인인데 그 어려운 진리를 그걸 다 알고 계시나 해서 이렇게 테스트에서 물어봤다는 교수님 지금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데 그 성경책의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난 듣고 있다네.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나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과연 내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 실천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큰 문제라네.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병자들도 고침받습니다. 장래 행렬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듣고 일어납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함께 내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죽음의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딱 시신은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해 주겠다는 딱 멈추는 그 능력이 나 삶 속에 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TV에 재밌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 둘째 그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참 전화라는 것이 들어왔대요. 얼마나 전화라는 것이 신비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전하는 게. 그래서 미국 그 공사들이 고종 황제 시에 전화기를 참 만들었어요. 신화 유명한 이적탄소 이게 딱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마음에 들지 고종 폐위시키고 그 다음 그 아들 순종을 마지막 올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마지막 순종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울어야 된다. 못 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보고 전화선을 말입니다. 아버지 황실에 연결시켜달라고 그랬대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울라.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죽어서 효를 갖지를 못하는데 울라고 그걸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여봐야 됩니다. 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던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저의 문제 속에 이게 어떻게 적용시키나? 그럼 나의 마지막 죽음도 내다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시키나 하다가 괴타가 쓴 말을 듣고 제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는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왕성하다 보면 발목이 딱 잡혀서 사고도 빈발하기 쉬우나 괴테한 사람은 그때 실수를 다 하고 탁탁 털고 그 다음 단계로 착착 들어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청년기의 실패를 꽉 붙잡아 놓고 털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젊은 베르텔의 슬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베르텔의 슬픔은 세계적인 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거 재밌어서 전쟁 나갈 때도 읽은 책 아닙니까? 베르테르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딴 남자.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오. 유럽에서 그 친구 다 죽는 거. 청년들이 죽어. 왜? 저 여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을 말입니다. 다 끌어모아요. 왜? 장례식 맨날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시선 괴테가 그러라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의도는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마치 자신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할 시기를 갖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몹시 비참한 것이다. 젊었을 때 그런 한 번의 생각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고 결별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 그걸로 인해서 물고 늘어지면 노년의 청년 때 찌꺼기들이 남아서 말입니다. 노년의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때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미국의 에릭 험버거 에릭슨이라는 사람도 인격 형성의 8단계를 주장하면서 유아기, 청년기, 그때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몽상에 빠져서 유년기 티를 벗지 못하고 괴테는 청년기의 베르테르 같은 분별이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담을 할 때 10대가 찾아오고 20대가 찾아오고 30대, 40대, 50대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부모님 이부터 나와요. 그때 상처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나만 손해요.
두려워야 됩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 생각을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포기하면 얻는 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찌꺼기 같은 것이 결별하지 않고 쌓였다가 노년이 되면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 됩니다. 고집이 됩니다. 아집이 됩니다. 그러나 정리하고 나가면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을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신비한 경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이 돼서 장래 행렬을 멈춥니다. 그 속에 나쁜 생각 가진 사람 다 고쳐주십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두려움에 싸웠냐면 저희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 막 산이 막 떨리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경이롭습니다. 오늘 여기 왜 두려웠냐면 글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400년 동안 있거든요. 400년 동안 캄캄했거든요. 선지자 한 명 안 왔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장래 행렬을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울지 마라. 세상이 여기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속에 잊지 말 소중할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막 빠르게 변합니다. 막 땅속으로도 200km로 가는 전철이 막 생긴다 그러고, 근데 제일 빠른 것은 빛이라고 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니까 3초면 빛은 달까지 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도 내가 쏟은 사랑은 남잖아요. 자녀를 이뻐합니다. 자녀를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가도 사랑하는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이 시간의 이해를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래 행렬 만나 곡하고 우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걸 무슨 이해라고 그러냐면 시간의 크로노스 이해와 카이로스 이해를 얘기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오고 한 해가 가니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이제 한 달 더 먹으면 저 분망산에 가야 되겠네. 이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시간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빨리 움직이는 것도 시간을 미분하면 한 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시간의 변화가 없어진다는 말을 장자라는 선생님이 했다랍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리시고 어머님의 품으로 그 아들을 돌려보내는 그 놀라운 경외감, 신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내 이 시간 이에 수직적으로 임하는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감각은 정직합니다. 좋다는 것을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느끼는데 실수하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이 좋다고 느낀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나쁘다고 느낀 것을 좋다고 판단합니다. 감각은 옳았지만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는가? 내 욕심이에요. 내 허영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쁜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편과 아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쁜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와 보살피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자가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특별한 가호 보살피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기의 뼈와 연골, 손톱, 뇌, 눈의 신자위 기본적인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반면에 어머니는 피부, 근육, 머리카락 등등 몸에 색깔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지. 예를 들면 눈동자와 같은 것은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혼과 얼굴 그리고 느끼는 능력을 선사하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생각하는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던 선물을 다시 가져가신다. 그러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내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탁 멈추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향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발걸음 자체가 소망의 발걸음. 이야, 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난 역사를 보고 의미가 바뀝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오늘 인생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딱 스톱시켜 주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모두 향유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더위